예레미야가 참 이 좋은 기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보신적인 이런 태도,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듣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이런 것만큼 정말 영적 위기는 없다. 말씀의 왜곡이 진정한 위기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대 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바로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출정을 하죠. 이에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굽과 전면전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바벨론이 이 애굽의 군대를 약간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이 바벨론을 상대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어떤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됐든 바벨론의 군대가 이 바로의 군대를 직면 이렇게 바로 부딪히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에게 이 매입한 땅이 있었죠. 이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죄를 씌우죠. 그만큼 예레미야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엔 우리가 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계심 그리고 적개심 이런 적대감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다. 그런 마음들이 이 백성들 속에서 굉장히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조차 어쩌면 이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의 이름인데 이 베냐민 문의 이른즉 이 문지기가 문지기 우두머리가 이리야라고 하는 이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죠. 그러면서 그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게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내가 땅을 산 것에 대해서 그 땅을 보러 가는 것이다라고 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이걸 항복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것에서 이제 그 포위를 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이 이제 좀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딴 상을 이제 땅을 돌아보려고 했던 이 예레미야. 근데 그 예레미야를 이제 붙잡은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적대감,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서 갖는 어떤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일들이죠. 더군다나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옳았고 예레미야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예레미야는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롱당한 것 같고,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농단하는 느낌, 이런 느낌 속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 때에 있었던 때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문지기가 그것도 권력이라고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한시적인 아주 작은 분별력, 자기가 처하고 있는 작은 분별력으로 예레미야를 평가하고 예레미야에 대해 속단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영역으로 누군가를, 그 전체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왜곡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리야처럼 아주 작은 이런 식견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바라보는 세상이 아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넓고 그리고 또 풍성한 이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리야처럼 아주 좁은 이런 삶의 영역에서 가지게 되는 편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하여서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리야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거했다면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관들에게 끌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뚜껑을 땅을 파가지고 그 지하에 우리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 그렇게 가둬놓으면 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 칙칙함과 그 벌레들, 그리고 아마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면 그 굶주림, 아마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이런 갇힌
이런 눌림의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정말 잔인한 이런 방법이죠. 예레미야가 이 뚜껑 씌운 웅덩이, 이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적어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참 선지자로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왕들의 옆에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보신적인 이런 태도를 자신들의 몸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화려한 예언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미 끌려간 사람들도 다 돌아온다라고 했던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묻죠.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기회잖아요. 지금 다시 그 지하 감옥에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드기야가 물어봤을 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왕의 그 왕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알잖아요. 애굽이 그 바로의 군대가 결국 우리를 도울 거다. 바벨론이 물러갈 거다. 막 이런 분명한 그 시드기야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죠. 근데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내 외쳤던 이 말씀 그대로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참 이 좋은 기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보신적인 이런 태도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듣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이런 것만큼 정말 영적 위기는 없다. 말씀의 왜곡이 진정한 위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왜곡된 말씀을 들어도 죽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왜곡은 곧 죽음이다. 그 독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전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에 우리가 가감해서 우리가 마치 그것을 맛있게 우리가 포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우리가 유연하지 못하지만 또 때로는 둔한 이런 표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을 때 살아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묻죠.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지금 한참 애굽의 군대 때문에 바벨론 왕이 물러가게 되었는데 이때서야 그들이 정말 때는 이때다 싶어서 한참 할 텐데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내 주 왕이요,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볼 때 이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은 이미 틀렸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직접 와서 한번 쳤지만 애굽에 의해서 지금 물러가긴 했지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가 그 왕의 선지자들,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야, 바벨론 왕이 다시 치러 온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싫어도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기가 부족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따르기 위한 이런 용기, 믿음과 순종의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용기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 감옥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 옆에 있는 시위대 뜰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 정치범이 수용되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정도의 관용은 베풀어서 그가 다시 지하 감옥에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데 용기가 부족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노의 말씀, 그 무서운 말씀이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불리한, 원치 않는 이런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다윗, 그 다윗의 용기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환경이나 처지, 여건, 우리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 많은 우리를 둘러싼 이런 조건들과 환경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잠시 우리가 좋아하지는 호전적인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듣고자 하는 하나님 이 용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감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신앙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